오늘 본문은 라헬이 아이를 낳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도 그렇겠지만 이제 또다시 베냐민을 낳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을 돌아보게 되면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또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의 씨를 갖고자 하였던 라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이 또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그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다가왔고, 결국 라헬은 아이를 낳으러 갑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심히 고생하다라는 표현으로 라헬이 아이를 낳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고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엄격하다, 또 모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산을 하는 그 과정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소리를 치면서 아이를 낳는 라헬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산파는 네가 등남하는도다, 이제 잘 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시선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자녀를 갖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고 이 아들을 잘 낳아보라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라헬은 이제 야곱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국 라헬은 아이를 해산하는 가운데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인생은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좋은 일이 또 화로 바뀌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좋은 일로 변화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또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아는 해산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낳았던 아들을 바라보면서 베노니라 부릅니다. 베노니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 자식을 바라봤을 때 엄마 없이 커야 하는 이 아이의 기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베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아들,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부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이다 라고 이 아들을 부릅니다.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른손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엄마 없이 커야 하는 불우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아들, 그렇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이 아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레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였지만 야곱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자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주관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오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데 20절과 21절에서 야곱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상황입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 없이 커야 하는 이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를 키워야 하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0절과 21절에 극명한 대조가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달라져 있습니까? 이름이 달라져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야곱이라 칭하고 있지만 21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았던 그 야곱의 시선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시각,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 자녀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내 라헬이 죽어있는 에브랏을 떠나서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의 그 야곱의 삶을 떠나서 이제는 기럇 아르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곳은 바로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있는 곳, 그의 고향. 아버지와 고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힘들고 지쳐있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위안이 되고 휴식이 되고 힘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마므레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내가 죽어있는 에브랏이 아니라 쉼과 안식이 있고 위로함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는 미련한 인생도 있지만 그것을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수레하고 있지만 결국 그가 이스라엘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의 약속하심을 온전히 성취하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해낼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온전히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문제의 상황만을 보지 말고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